말씀, 이 시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10장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13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뭔가 7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는 이제 18장에 있는 내용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돼, 특별히 작은 자, 소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5번째가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나와 있는 마지막 이 설교가 이 마태복음의 주된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 그래서 행적과 설교, 이제 5개가 한 세트가 된 게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출생의 비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23장 보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5번째 설교. 5번째 설교에 이제 우리가 첫 부분인 23장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23장에서는 그 당시 예수님을 올무로 책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23장이에요. 그래서 화이스진저 7번이나 화이스진저 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외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 이 책망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책망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너희들이 새 시대, 새 언약 공동체에 성도로, 지도자로 살아가게 될 터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식적인 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교회에서 정말 지도자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사람들, 또 교사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고,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올바로 세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떠나는 그 이유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정말 우리가 자녀답게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이런 교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23장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이 서론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12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정말 우리가 성도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이 뭐냐, 정말 경계할 점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너에게 정말 본을 보였듯이 나처럼 살라. 이런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 그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모는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똑바로 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지금 이제 고고학 유물이 있는데 이 갈릴리 그 북쪽에 이 고라신이라는 동네에서 한 유물이 발견됐는데 모세의 자리라는 유물이 발견됐어요. 돌로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어서 그 모세의 그 자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회당에서 가장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위치에 모세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가 거기에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율법을 가르치듯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세의 자리를 앉혀놓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세와 같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은 유대, 그런 종교 국가인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너무나도 귀한 자리고 영광스러운 자리고 사람들이 정말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아주 공경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23장에서 하실 때에는 그 모세의 자리가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정말 설교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너 자신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모세의 자리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뭐라 그러면은 그들이 정말 해석하고 가르친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르친 것에 대해서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목사인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제가 말씀하는 내용을 갖다가 듣지도 않고 거부하고 귀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이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가 말하는 바는 다 행하고 지키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보면 아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생활 하는지 부모가 위기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지 자녀들 다 알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는 있는지를 교회 들어온 사람이 좀 지나면 다 알죠. 불신자들도 다 알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람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건 덕이 안 되죠. 더구나 4절에 보면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4절처럼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메운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나귀에게 얹어가지고 그 짐을 나르게 하는 것처럼, 주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건 옮기게 하는 것처럼, 마치 모세의 자리에 앉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율법 조항을, 그 율법 조항이 의무 조항이거든요. 하지 말라, 하라. 모세 오경만 해도 613개가 있거든요. 하지 말라는 365개, 하라고 하는 248개가 있거든요. 또 그 안에서도 안식일 거룩히 지켜라, 그 안에서 39가지가 있어요. 안식일 거룩히 지키는 방법이 뭐가 되냐,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율법 조항으로, 너무 많은 의무로, 법으로 사람을 옥죄니까 그 작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작구대로 살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겨요?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게 만든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뭐요? 바라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요. 살인하지 말라, 남만 안 죽이면 돼요. 남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안 죽이면 돼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남에게 욕을 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 그건 살인한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런 욕을 했을 때 그거는 살인죄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고요. 왜 그래요? 율법의 정신이 뭐냐 이게. 율법을 왜 줬냐 이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앞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또 율법의 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작구 조항만 잘 지키면 신앙이 좋다라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허풍으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을 지키는 이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냐면은 베드로의 말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맞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로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치고 들어와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된다, 우리와 같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둥, 온갖 절기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둥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바울이 아무리 율법을 전해준 천사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런 배경들이 뭐가 있냐면은 사도행전 15장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가 열렸어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베드로, 사도 바울, 바나바, 많은 사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연 거예요. 그때 그 회의 때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우리 한번 그 화면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그 다음도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은혜로 받는 것이지 율법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그 율법을,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건데 왜 우리도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본질을 잡으라. 이런 얘기함으로 그것이 합의가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2차, 3차 그 유대인들이 어지럽혔던 교회를 찾아가면서 다시금 교회를 세우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면 지켜야 된다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알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 조항을 만들면서도, 많은 의무 조항을 만들면서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고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꾸의 문자의 법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왜 이것을 만들었으며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하는 것에 살라고 하면서 너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 너희들은 왜 못 사냐? 그러면서 왜 엉뚱하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그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그거는 귀신들과 같은 믿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전능하신 분이라고 막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럼 고백했다고 해서 회개하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귀신들이. 그거는 죽은 믿음이고 귀신들과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그 당시 행함이 없는 형식주의, 외식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앞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교회의 새 일꾼으로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터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만 가르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삶으로는 그거는 새 시대에 맞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반전이 있죠. 뭐가 있냐면 무거운 짐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그 표현이 무거운 짐이에요. 베드로도 인정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반전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하셨어요. 어디서 했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 말씀. 겸손하니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멍에가 뭐예요? 그게 새 언약의 법이거든요. 새 계명이거든요. 십계명이 옛 계명이듯이 우리 주님이 새 계명을 줬거든요.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살과 피 얘기하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 자녀다. 그러면서 그 새 언약 백성에게 옛 언약에게 십계명을 주듯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줘요. 산상수훈에서부터 수없이 말씀이 다 새 계명이에요. 주님의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 다 계명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 율법과 구약과 별 다른 바가 없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은 무거운 짐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주는 복음은 뭐라 그래요?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대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가볍다 그러고, 구약의 말씀은, 율법은 무겁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 언약은 말씀을 어디다 새겼다고 그랬어요? 돌비석에다 세웠잖아요. 돌비석에서 했다 보니까 내 마음과 멀어요.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내 안에 있는 정욕을 그 말씀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너무 멀어요. 네. 근데 새 시대가 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정말 새 언약을 체결하는 시대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돌빗에 세운 게 아니라 어디에 새긴다고 그래요? 아예 마음밭에 새긴대. 근데 그 마음밭도 옛사람 정과 욕심 있는 옛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아예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대. 새 마음을 주겠대. 새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시겠대. 왜? 내가 아무리 작심해도 3일이거든. 새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도 얼마 못 가거든. 다시 옛사람을 가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대.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새언약 백성인 하나님의 자리인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성령을 왜 줬느냐?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이 말이 왜 주님의 멍에를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음에 쉼을 왜 얻느냐? 나는 못하는데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사니까 할렐루야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막 힘들고 지겹고 부담스럽고 막 어렵고 막 그런 줄 아는데 이상하게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게 성령 충만하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면 왠지 모르게 막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왜요?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얘기가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섬기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뭐예요? 그건 내가 옛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의 육체의 행실을 성령으로 죽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다는 그 모습의 결과는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게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다 뭐예요? 성령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나 스스로는 의지로 안 돼요. 성령으로. 주여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돌비석에 말씀이나 새겨놓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주의해라.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같은 얘기입니다. 좀 나눠서 설명합니다만 5절 7절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보다 사람이 보이면 끝이에요. 그건 안 됩니다. 사람이 보이는 순간 외식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순종한 만큼 헌신한 만큼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떤 것을 행할 때마다 너의 마음의 동기를 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냐? 그게 두 번째예요.
5절에 보니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보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모든 하는 행위가 그냥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나오죠. 경문, 이마에 경문갑이 있거든요. 그걸 연결해주는 띠가 있어요. 그 띠를 넓게 해요. 띠를 넓게 한다는 건 멀리서도 보이거든요. 왜 넓게 해요? 나 이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자랑하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옷수를 길게 하고. 유대인들 남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옷 귀퉁이에다가 수를 달았어요. 613개 율법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에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 하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 있으면은 조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은 민수기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민수기 15장 38절 이하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 말씀을 잠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 민수기 우리 38절에서 3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그 다음,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게 됐어요. 술을 다는 이유가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고 늘 정말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도록 술을 달았어요. 근데 그 술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길게. 오늘날 2023년에도 이스라엘 가면요, 술을 달고 다니는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할 때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의 삶을 축복해 주겠다는 게 그 40절 이하에 나오는 걸 봐요.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외식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 6절에 보니까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앉은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앉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뭐냐면 여기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문안 받는 것. 왜냐면 그렇게 랍비는 옷이 있거든요. 그렇게 옷 입고 다니니까 뭐 눈에 확 띄겠죠. 그러니까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뭐 한다고 그래요? 좋아하니라. 좋아하니라.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랍비는 부모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고 그래요. 물이 부모와 랍비가 빠지면 먼저 랍비부터 건지라고 그래요. 이상하죠? 왜요? 부모는 이 땅 살아가는데 돌봄을 주지만 랍비는 오는 세상까지 인도하는 분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사회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레위기에도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우리 문화하고 좀 비슷한데요. 거기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여기 샘머리는 노인을 말해요. 머리가 이렇게 백발인, 우리도 자리에 어른들 오면 이렇게 자리에 일어나서 양보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경륜이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거예요. 윗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냐면은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래요. 아니 샘머리와 노인이 무슨 차이가 있나, 뭐 새치머리가 있고 뭐 저랬나 이런 게 아니라 이 뒤에 노인은 어떤 노인이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노인이라는 단어보다도 율법에 능통한 어른을 말해요. 이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니 얼마나 삶의 경륜과 함께 말씀을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랍비죠. 오늘 얘기한다면 선생과 같은 사람을 공경하라. 노인뿐만 아니라 랍비를 공경하라. 그리고 뭐냐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옛날에는 군사부일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렇게
공경 윗분과 랍비와 하나님을 하라는 거죠. 집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윗분을 갖다가 더구나 어떻게 돼요? 말씀을 가르치는 정말 목회자나 리더나 교사에 대해서 존경함을 갖도록 하게 하는 것이 영혼의 유익이 있는 거죠. 오는 세상에 축복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에서 얘기를 해요. 그 전통이 유대 사회에 참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들은 어떻게 돼요? 내용은 어디 가버리고 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써요. 경문갑을 갖다가 아주 그냥 띠를 넓게 하죠. 이 경문갑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6장 8절 이하에 경문갑을 이마에 차고 손목에 매라고 했거든요. 이 경문갑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모세오경에 경문갑을 차라고 하는 4개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4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문갑 방에 딱 들어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두 번째 방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자라가라는 말씀이 두 번째 방에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섬기라고 하는 정말 이 헌신과 봉사에 관한 말씀이 세 번째 방에 있어요. 네 번째는 그렇게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있으라는 게 네 번째 방에 있어요. 근데 이게 경문갑을 차라는 그 4개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경문갑을 안식일 날과 절기를 빼낸 300일 동안 매일 경문갑을 차고 손목에 메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어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일상의 신앙생활, 일상의 경건생활, 일상의 영성생활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모든 남자들이. 그게 유대사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크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옷을도 뭐예요? 크게 만들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랬는가? 사회 분위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회 분위기요? 그 당시 사회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그래서 농부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농사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가라지도 나지 않게 하고 그냥 너무 그냥 농사를 잘 져요. 그러면 뭐냐면 저 사람 농사 잘 져. 그러면 그게 그 사회의 최고의 가치예요. 네. 근데 신앙생활, 특히 종교생활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예롭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일부러 시장오기 가는 거예요. 그 옷 입고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인사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가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저는 11조를 하고 저는 구제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어떻게 돼요?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기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사람이 보이는 순간 외식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보이는 순간에 자기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은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우리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산상수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사람들에게 누룩처럼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그런 외식자들만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게 조심하라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8절에서 또 10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뭐냐면 직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죠. 인정의 끝이 뭐냐면 직함 받는 거거든요. 이게 다 비슷한 얘기지만은 여기 보면은 종교 국가에서 랍비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그런 분위기에서 서로 랍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소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 속에서.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요.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네. 오늘 천주교에서도 우리는 목사라고 하지만 거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랍비들도 그만큼 영적인 아버지라는 그런 칭을 듣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거든요.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도자는 리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은 뭐냐면 율법 선생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율법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단어가 지도자예요. 그걸 갖다 지도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직함이 랍비, 아버지, 율법사라는 그 아주 존칭의 그런 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직함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직함을 통해서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직함을 통해서 남용하는 거예요. 그 직함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직함을 가지고 사람을 온전케 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듯이 교회의 직분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권한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다음에 그 권한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상관없어요. 나만 위하면 돼. 나만 영광을 받으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 당시 통념을 깨버려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선생은 랍비가 선생이고요. 하나래요.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 통념을 깨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랍비 되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이거든요. 그리고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가치 있다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서로 랍비가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율법의 말씀을 하루에 7장씩 7년 공부해가지고 7년 끝난 다음에 시험에 합격하면 랍비가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람들이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너무 잘 나눠요. 예수님과 같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르다. 산상수훈에서 그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뭐라면은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우주순처럼 납비가 되고 영광 받으려고 하는데 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의 선생은 누구라고요? 하나다. 이 하나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표현을 쓴다면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의 선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로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구원자는 율법 선생이에요. 의의 교사예요. 의의 교사. 구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메시아예요. 그게 선한 목자예요. 근데 싹군들은 자기 배만 구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랍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의의 교사인 메시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은 다
같은 형제라 이게. 무슨 차별이 있고 뭐가 있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의 교사인 메시아를 너의 선생으로 삼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그 저희 8절이에요. 뿐만 아니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부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궁극적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란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항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섬겨야 될 분은 하늘의 하나님 한 분이지, 너희들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아버지 대우 이렇게 바래가지고 하나님도 못 보게 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지도자라 칭함하지 말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요? 율법 선생. 율법 선생 하지 말라. 왜요? 율법 선생은 메시아 한 분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누구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시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제자들에게, 당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너희들끼리 스스로 선생 되고자 하고, 스스로 아비 되고자 하고, 스스로 지도자 되고자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너희들은 다 형제자매요. 너에게는 다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요, 동일한 의의 교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경계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으뜸되고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과시하려고 직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걸맞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할 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그래요. 어떻게 사느냐?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처럼 살라 이게요. 이렇게 사는 것이 주의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기 보면 큰 자와 작은 자가 나오는데, 문맥에서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큰 자는 뭐냐면 권세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인과 종이면 주인이 권세가 있죠. 왕과 백성이면 왕이 권세가 있죠. 그래서 백성은 권세자에게 복종하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복종하죠. 그게 통념이에요. 근데 새언약 공동체 교회 안에서 새 시대의 성도들은 통념을 깨라는 거예요. 뭐냐면 권세 있는 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권세 있는 높은 자는 누굴까요? 권세가 없는 낮은 자는 누굴까요? 문맥에서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는 자는 큰 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사랑, 세우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은 자가 먼저 어떻게 돼요? 율법에 순종하라 이게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 11절 12절의 모습이에요. 율법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교만하지 않죠. 스스로 높이려고 하지 않죠. 그 갖고 있는 권위를 사람을 세우는데 사용하죠. 섬기는데 사용하죠. 그러면 그 결과 12절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주님처럼 섬기라 이 말이에요. 주님처럼 섬기라 이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이거예요.
내 뜻을 나타내지 말고 주의 뜻 나타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결단하느냐? 하나님, 사람 앞에 큰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내가 낮은 자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거죠. 속으로서는 용서하지 않으면서 사랑이 많은 척하고, 속에는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하고, 속에서는 이기적이면서 마치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그러면서 은밀하게 베풀면서 누가 이걸 알아주나, 누가 좀 사진 찍어가지고 좀 알려주지 않나.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의 발을 씻은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것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아무리 상관없다. 나는 무익한 종으로 나는 섬길 뿐이다. 누가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인정 안 하면 안 하고, 누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곳에는 거기에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관심 없는 것에서는 봉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작은 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을 잘 섬기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잘 섬기고,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섬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지 않는 그 일련의 모든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독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섬김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또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응하는 우리 온 성도, 모든 부모,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